나우스 캠프죠.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지금 인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원 조사를 하는데 이제 못 가는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생의 그러니까 6년이잖아요. 우리 6년.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1년 1년이 빨리빨리 오니까 학생의 캠프가 되게 여러 번 있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딱 6년의 기간 중에 딱 6번만 여러분들 학생의 기간 중에 딱 6번만 우리 캠프를 가요. 그러니까 참 엄청 중요한 행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뭐 그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편한 대로 뭐 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캠프가 참 여러분들 학생 시간에 참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선생님이 먼저 근래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구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가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인턴이 들어왔습니다. 인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수습이죠. 수습 뭔지 아시죠? 인턴은 이게 뭐 정식으로 회사에 채용되기 전에 한 뭐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앞에 수습 기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뭔가 이게 처음에 서류 전형에선 통과를 했지만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뭐 성격도 그렇고 이렇게 잘 융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직무는 잘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동안 봐요.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을 할 거다, 이 사람은 쓸 거다 이제 판단을 하죠.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배수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TO가 나면은 10명을 뽑고 2명의 TO가 나면 4명을 뽑고 이런 식이에요. 선생님이 있는 그 부서에는 1명의 TO가 이제 필요했는데 그렇게 되면 2명을 뽑겠죠. 인턴 2명을 뽑는데 그 남자애들 선생님이 볼 때는 한참 어려서 남자애들 2명이 인턴으로 들어왔습니다. 3달 전에 인턴으로 들어와서 이제 한 3달 동안 이제 저희 부서 사람들과 같이 이제 그 업무를 보는 거죠. 근데 인턴이다 보니까 뭐 선생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좀 위에 팀장급 되시는 분들은 이 친구들 이름도 잘 몰라요. 왜냐면은 뭐 둘 중에 한 명, 둘 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둘 중에 한 명이나 둘 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잠깐 거쳐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름을 뭐 현두 씨,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명호 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좋은데 그렇게도 안 불러요. 인턴들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만큼 이 인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잠깐 거쳐가는 이 친구들한테는 정말 간절한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발발발발 기어요. 이게 정말 모진 일도 많이 하고 팀장이 욕하면 욕도 그대로 듣고 그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뭐 선생님이 이렇게 짐을 들고 가면은 막 뒤로 막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건데도 둘이 이렇게 선생님이 짐을 뺏어서 들어주기도 하고 그만큼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엄청 간절한 일인 거예요. 이 인턴 생활이라는 게, 이 정식으로 이 회사에 채용이 된다라는 게 너무나도 간절한 이제 일인 거죠. 선생님이 이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까지 들어올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런 거예요. 선생님 참 감사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회의감이 들잖아요. 7년 동안 이제 회사 생활을 했으니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들한테 그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삶의 목표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큰 목표가 여러분들한테는 공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는 목표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겠죠.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 엄청 기뻤을 거예요. 어떤 목적을 하나 이뤘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뭐 직장을 구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 이런 식의 또 다른 목표가 또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여기까지는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목표를 잡는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이제 큰 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최종 목표는 아마 대학에 들어가고 좀 더 나아가면은 좋은 직장을 구하고 뭐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뭐 이 정도가 지금 그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또래에서 생각하는 목표가 아닐까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또 목표는 뭐예요? 선생님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 목표가 생각이 안 나요. 뭐 선생님이 지금 가장 큰 목표는 이직입니다. 다른 회사를 이제 옮기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목적이 계속해서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 목표 1단계 목표, 2단계 목표, 3단계 목표를 지나갔을 때 과연 그 마지막에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학이에요. 그죠? 좋은 대학. 맞나요?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맞나요? 맞죠? 좋은 대학일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좋은 직장일 거예요. 그죠? 근데 과연 그렇게 지나왔을 때 최종 목표는 뭘까? 최종 목적은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이 인턴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참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숱하게 많이 들었던 질문일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이 뭐니? 너는 왜 살고 있는 거니? 그런 질문을 선생님들한테도 수도 없이 들었을 거고,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참 좋은 친구죠. 그래도 좀 빨리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참 그건 복받은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질문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제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면은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그 말씀을 선생님이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참 마음이 많이 안 와닿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이제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그죠?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은 이 로마서의 이 바울을 통해서 그가 그 하나님께 이제 받은 소명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그 삶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 15장, 16장 이렇게 가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제 쓰는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죠. 이 쓰는 편지가 거의 이제 로마서가 끝나갈 때쯤 보면은 이 바울이 자신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찾기 전에 한번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먼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 걸로 기억을 하세요? 세민아 어떤 사람이었니? 바울이? 혹시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오늘 한번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쫓고 있을 여러분들의 목적이 될 만한 이 세상에서의 목적이 될 만한 그 목적이 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한번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삶의 목적이 어떤 학벌이라고 하면은 그 학벌에 대해서, 그리고 뭐 직업에 대해서, 아니면 그 태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어떤 배경으로 태어났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교육과 이제 학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대학을 가기 원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이 바울의 교육과 학벌을 보면은 이 바울은 정말 이제 잘 배운 사람이었죠. 이제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헬라어에도 능통했고요, 아람어에도 능통했고, 그리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가를 이제 말해주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볼 때 이 바울의 스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의 스승은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정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 바울이 그 사람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 가말리엘의 제자를 뽑는 기준이 이제 엄청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현자님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이 가말리엘의 제자를 뽑는 기준이 이랬다고 해요. 그 유대의 12지파 중에 가장 똑똑하고 총명한 12세의 아이들을 8,000명씩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2지파니까 12 곱하기 8,000이면 몇 명이죠? 96,000명이잖아요. 그죠? 96,000명. 약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워렌 버핏이나 막 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나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만 명, 그 유대 민족 중에 이 10만 명을 뽑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가장 똑똑한 유대 민족 중에 10만 명, 가장 똑똑한, 그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어림잡아 생각을 하면은 가장 세계에서 똑똑한 아이 10만 명 중에 몇 명을 이 가말리엘의 제자로 뽑았을까요? 찍어봐요. 몇 명을 이 가말리엘의 제자로 뽑았어요? 단 한 명의 제자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이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이 바울이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었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랍비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지금도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상위 1%만이 랍비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 상위 1%가 되지 못한 사람들,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뭐 하버드 대학 가고, 뭐 MIT 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이제 유명한 대학들에 가는 거죠. 그리고서 뭐 의사가 되고, 뭐 판사가 되고, 뭐 사업을 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스티브 잡스나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세계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학벌과 이 교육 수준은 우리가 그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참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태어났던 그 태생,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참 안 좋은 말이죠. 이렇게 금수저, 뭐 흑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바울의 태생은 어땠을까? 바울은 어떤 태생, 어떤 그 배경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바울이 아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이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통치권이 있었던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유럽부터 해서 뭐 아프리카까지 해갖고 전 지역에 걸쳐서 그 로마의 통치권이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바울은 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로마 시민권에 이렇게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에, 나는 로마 시민권에 돈 주고 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정말 당대에 어떠한 지대한 공헌을 했거나, 이제 이러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한테 이제 이러한 로마 시민권을 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이 바울 그
그 아버지가 그리고 뭐 그 윗세대가 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이제 가문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부유했던 집안이 아니었을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들어봐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쫓고 부러워할 만한 그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될 만한 모든 것을 갖고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쫓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 로마서 1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예,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찾으셨나요? 예, 신조 찾으면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16절부터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에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예, 감사합니다. 이 1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로 이방인에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에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죠. 선생님이 앞에 얘기했던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이 바울이 본인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제 책 같은 거 보면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라면은 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로 저명한 율법학자인 나 바울은,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어떤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3장 8절과 9절입니다. 선생님이 8절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한 모든 것의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배설물, 오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이 바울이 가진 그의 태생이나 교육받은 환경이나 직업이나 학벌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오직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그 복음 전하는 바울을 보면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어떠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사도행전을 봤을 때 바울은 수도 없이 그 복음 전도를 다녔잖아요. 수없이 많은 지역을 끊임없이 다닙니다. 몸은 참 고됐을 거예요, 많이. 그리고 이제 바다에 빠질 뻔하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차례 이렇게 매를 맞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 바울은 이제 모진 고통 속에서, 모진 고초 속에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바울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 삶을 봤을 때 바울은 너무나도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바울은 너무나도 행복했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아까 봤던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겠죠. 이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삶의 고달픈 현실도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즐거움을 이제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아마도 이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이 복음 전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이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토록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방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이 바울은 이제 정말로 행복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자기를 부르셨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명이 만족하고 정말 집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섬긴 것에 대해서, 섬긴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이제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인생의 목적이 올바르고 분명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자랑스러움, 그 자긍심을 바울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기 원하는데, 잠깐만요. 짧은 동영상이에요. 이렇게 앞에도 좀 꺼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 이게 지금 그 글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화면이 잘 안 보여요.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 was talking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ond.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but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좀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애 목소리가 너무 이쁘죠.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지하철에서 보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제 자식도 정말 이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2살이잖아요. 선생님이 사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더 와닿았던 거는 아마 부러워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12살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건지 조금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었다면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어떤 건지 내가 좀 더 빨리 고민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그런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뭐 많이 산 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보다 한 20년은 더 살았죠. 그죠? 근데 그런 후회가 이제 벌써부터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후회는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삶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학생 시간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청년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빨리 아는 것이 정말 최고라는 것. 얼마나 더 빨리 하나님을, 누가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삶의 목적 자체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나쁘고 어떤 직업을 찾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십자가를 그렸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생님이 썼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정말 실제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직업적인 거나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게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찾는 게 삶의 목적이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목적을 찾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목적만 찾다가, 그러다가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지금 우리의 이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정말 바울이 원했던 거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끝나서 되게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선생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시간 날 때마다 이 로마서를 잘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듣고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그런 것들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예, 하나님 아버지, 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결코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헛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정말 이 세상이 끝날 때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이 세상이 있더라도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이 가져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하루빨리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정말 진정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학생